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예배 때만 외쳐지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사라고 해서 300인처럼 이렇게 근육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요? 야곱 같죠. 어떻게 해요? 진짜 믿음에 연약한 사람들처럼.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의지하기만 하면, 그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아내기만 하면 누가 이기신다고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자꾸 상대를 깔봐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상대를 자꾸 내려야 돼요.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조금만 더 잘하는 거 보면 배가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어떤 걸 갖고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요.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요. 나의 나된 모습, 그 모습 그대로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지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좋은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지 이름 좀 대봐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주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항상 제 생각이 그래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입을 한번 좀 열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교회 와서 입을 한마디도 열지 않고 그냥 돌아가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어느 순간 지가 원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나오니까 그냥 나오고, 엄마가 안 나가면 또 뭐라고 하고, 아빠가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장노인데. 그렇죠? 아빠가 가끔 그러거든요. 내가 집사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오는 아이들이 그냥 와가지고 너무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제일 많이 말하는 게 고개 좀 쳐들어라. 그리고 고개만 들지 말고 이젠 입 좀 열어라. 찬양하는데, 찬양단은 열심히 찬양하는데 앉아있는 애들은 그냥 후 이러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입을 좀 열어라. 입을 열어라. 그래서 아이들한테 자꾸 말을 하게 하는데, 어른들한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게 버릇이 돼서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따라하게 하고 대답하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마음으로 우리 오늘 청년들 너무 멋있죠? 너무 멋있죠? 이런 분위기 안 됩니다. 너무 멋있죠? 난 아까 저 자리가 텅 비었길래 왜 비었나 비었더니 어저께 나왔던 중고등부 애들이 안 나왔네, 이런. 내일은 우리 그 아이들까지 다 나와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우리 꼬마아이들한테, 우리 중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설교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거든요. 진짜 재밌어요. 왜냐면 이 중학교 애들은요, 진짜 포텐 터져요. 안 할 때는요, 진짜 뭐라고 해도 안 합니다. 끔찍도 안 해요. 그런데 진짜 아이들이요, 우리 이제 어른들 말로 하면 은혜를 받은 거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아이들이 마음이 열리잖아요. 와, 그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아이들이요, 막 2-3시간씩 막 뛰면서 찬양을 하고요, 막 2-3시간씩 말씀을 들어도 꼼짝도 안 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같이 응답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일반 학교에 가갖고 아이들한테 강의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하도 궁금해갖고 애들 보고, 야 얘들아, 너 성경 아니? 그러니까 애들이 안 돼요. 웬만한 아이들이 이제 성경이 뭔지는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또 한번 물어봤어요. 야, 성경 중에 너희도 혹시 아는 성경 있니? 아는 성경 구절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어느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역시 막상막하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더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 있었어요. 어딜까요? 그럼요. 창세기 1장 1절을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창세기 1장 1절은요, 심지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그냥 손을 들게 해봤는데 거의 한 97% 정도. 웬만한 아이들이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그럼요.
우리 꼬마들한테도 물어봐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거든요. 얘들아, 성경을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같으니 틀리니. 그러니까 애들이 지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그래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아세요? 믿으세요? 그렇죠. 알면서도 믿죠. 예, 알고 있고 믿기도 해요. 아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다 같이 그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입술을 좀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그럼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 천지에다가 내 이름을 넣을 수 있죠. 그렇죠? 다 같이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 천지에다가 내 이름 넣는 거예요. 내 이름. 자, 지 이름 까먹지 마시고 넣습니다. 자, 시작.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한번 크게 해봐요. 하나님이 누구를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누가 만드셨다고요?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구라고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실패하지?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잘. 우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심히 보시기에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으세요. 누가 후회해요? 누가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실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후회하지. 하나님은 뜻과 계획이 있다 없다?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속썩이나요? 아이들이 말을 안 듣나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안 되나요? 애들이 성적이 안 오르나요? 여러분, 지금 후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심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예,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사람 저 박현동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예, 어느 교회 가면 굉장히 빨리 대답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보고요, 잘생겼다, 못생겼다고 말하는 순간 뭔지 아세요? 저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저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해서 누구보다 낫다, 누구보다 못났다.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분은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줬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진짜 아파요. 그런데 그런 나를 누가 잘생겼니 못생겼니 그 말에 우리가 웃고 울고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나를 만드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해갖고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셔서 하나님이 나를 어느 나라에? 지네 나라도 모르나요? 어느 나라예요? 어느 동네예요? 그래요. 어느 교회예요? 그래요, 여러분. 이 일산에만 해도 수많은 교회가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많은 교회 중에 나에게 하나 사랑의 교회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런데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니라 계획이 씨하심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짧게 제 간증 하나만 할게요. 제가 원래 간증을 잘 안 하는데요. 짧게 간증할게요. 여러분, 제가요, 중학교 2학년 때요, 예, 사춘기 때죠. 그 경험이 저로 하여금 청소년 사역자가 되게 했는데요. 여러분, 그때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여러분, 남이 죽으려고 했다고 얘기하면 좀 안타까워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2학년 그 어린 나이에요. 죽으려고 했었어요. 여러분, 제가 죽으려고 어디 갔었을까요? 한강 안 갑니다. 물 더러워요. 어디 갔었을까요? 옥상, 바람 많이 붑니다. 제가 어디 갔었냐면요, 전철역이에요. 예, 어느 역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창동역. 왜냐면요, 제가 쌍문동에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 쌍문동에서 제일 가까이 있는 역이 창동역이에요. 거기를요, 가갖고 플랫폼에 탁 섰어요. 여러분, 제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전철이 너무 빨라요. 아니죠. 전철이 빨랐던 게 아니라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쫄았죠. 그래서 못 죽었어요. 못 죽고 기어 나와서 집에까지 오면서 바보 쪼다 막 이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어야 될 이유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약을 먹자. 놀라셔야 돼요. 하고요, 주머니에 있는 돈을 털어가지고 약국에 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옛날에는요, 의약분업이 안 돼 있어갖고 약을 돈을 주고 달라고 하면 다 줬거든요. 그래서 약 주세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쥐약을 줬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무슨 약 줄까? 그때 저는요, 죽음으로 이르는 약이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뭐라 그랬을까요? 수면제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네알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수면제 4알 먹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실래요? 물 갖다 놓고 약 갖다 놓고 입을 깔아 놓고 이거 먹으면 죽는다 생각하고 딱 먹으려고 하는 순간 누가 생각났을까요? 네, 엄마. 하나님이 생각났으면 제가 회개하고 돌아섰죠. 엄마가 생각이 나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유서를 썼어요. 부모님 전상서. 부르자는 먼저 갑니다. 으르르르르 박현동하고 한 번 접어서요. 머리맡에 놓고요. 진짜 물 먹고 약 먹고 들어놓았어요.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시큰 잤어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22시간을 잤대요. 22시간. 여러분 22시간을 자고 깬 다음에 너무너무 속상했어요. 왜 속상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내 유서를 본 사람이 없었어요. 22시간 자고 깨고 난 다음에 저 아무 변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5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누나, 형, 난데 제가 연출하고 싶은 거 뭐였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약봉지도 있고 그쵸? 약을 먹은 흔적이 있으니까 나를 들춰본 다음에 병원에 가갖고 위세척한 다음에 깨어나거든. 네 소원이 뭐냐. 근데 여러분 저는 저 혼자 일어나서 유서 찍고 입을 개고 그리고 제 인생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형제들은요, 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고 제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도 제가 그런 적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죽으려고 했는지 아세요? 별명 때문에요. 네. 중학교 2학년 때 애들이 저한테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혹시 제 별명이 뭐일 것 같아요? 쥐새끼요? 제 별명이 뭐였냐면요. 제 별명이 E.T.였어요. 예, E.T. 예. 여러분,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E.T.가 생겼나요? 역시 좋은 교회예요. 우리 중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네, 그래요. 저도 제가 E.T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제 짝꿍이 친절해요. 너 맞아, 그러더라고요. 제가 걔한테 그랬어요. 내가 왜 이티야? 그랬더니요. 걔가 너무나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빨이 튀어나왔잖아. 그걸 줄인 게 이티. 죄송합니다. 어떤 애들은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내가 지나가면 옆에서 손만 들어요. 더 나쁜 놈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제가 교실 문을 나가려고 하면요. 들릴랑 말랑 들리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지구를 떠나거라. 그렇게 약 올리던 놈 중에 하나가 지금 잘 돼서요. 텔레비전에 나와요. 여러분 혹시 런닝맨 보세요? 예, 거기 나오는 누굴까요? 예, 지석진이 그 녀석. 예, 중학교 1학년, 2학년 같은 반이었거든요. 예, 그 지석진이 그 친구는 별명이 지렁이였어요. 예, 중학교 때 별명이 걔는 지렁이였고 전 이티였는데 이티가 졌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제가 거의 한 1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어요. 예. 왜요? 고개를 들면 애들이 날 어디를 봐요?
왜 이빨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갈 때 어디 보고 가요? 땅 보고 가요. 집에 들어서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렇게 1년 넘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다가 제가 변했어요. 언제요? 중3 때. 제가 어느 학교를 나왔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신일중학교라는 학교를 나왔어요. 서울 수유리에 있는 신일중학교가 기독교 학교예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그 학교가 얼마나 재밌었냐면 추수감사절을 10월 마지막 주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 축제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학교가 사립학교니까 수업을 안 하고 예배만 드리고 집에 보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너무 신나는 거예요. 예, 큰 예배당에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다 앉혀놔요. 근데 뭐 이렇게 막 반별로 앉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 데나 앉으면 돼요. 그러니까 막 반장한테 가서 출석 체크만 하고 예배만 끝나고 나면 그냥 집에 오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났죠. 근데 여러분, 열등감이 많았던 박현동이라고 하는 그 꼬마 아이는 맨 앞에 앉았을까요? 맨 뒤에 앉았을까요? 생각하고 대답 좀 하세요. 맨 앞에 앉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예, 맨 뒤에 앉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중간에 앉았다. 저는요, 앞에도 앉고 뒤에도 앉고 중간에도 앉긴 앉았는데요, 저한테는 조건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내 앞에 기둥이 있어야 됐어요. 예. 요즘의 교회는요, 기둥이 없잖아요. 큰 교회 가도 기둥이 참 아주 교묘하게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교회가 조금만 커도 기둥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그럼 저는 어딜 찾아가요? 그 기둥을 찾아가요. 그래서 기둥 뒤에 앉아서 고개는 어떻게 하고요? 예, 쳐박고. 속에서 무슨 생각할까요? 빨리 끝나라. 끝나면 어디 간다? 집에 간다. 집에 가서 뭐 한다? 예, 알아서 한다. 그리고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첫째 날 오셨던 목사님, 둘째 날 오셨던 목사님, 매일매일 목사님이 달랐거든요. 셋째 날 오셨던 목사님, 넷째 날 오셨던 목사님까지는요, 저를 변화시키지 못했어요. 아니요, 변화시키지 못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 다섯째 날 오셨던 목사님은요, 와, 그 목사님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희가 별명을 붙여드렸는데요, 그 목사님 별명이 가왕이었어요. 가왕. 가래 끓기 대왕. 예, 얼마나 가래를 많이 끄시는지. 예, 옛날에는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나와서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거의 없으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요, 마이크를 잡고 뚜벅뚜벅뚜벅 나오시더니 그 한 1,500명 정도 이렇게 앉아있는 그 학생들 중간에 딱 쓰시더니 마이크를 잡자마자 가래를 끓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하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와!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스피커를 어디다 달아놨는지 혹시 아세요? 요즘은 이렇게 높이 올려놓는데요, 옛날에 꼭 어디다 달아놔요? 기둥 위에. 제가 어디에 앉았다고요? 기둥 밑에. 여러분, 웬만하면요, 스피커 밑에 앉지 마세요. 스피커 밑에, 고성능 스피커가 제 머리 위에 달려있는데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요? 그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했으면 전 참았을 거예요. 왜요? 저는 ET니까. 저는 열등감이 많았으니까. 저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왜요? 친구들이 말하는 게 전부인지 알았거든요. 옆에서 말하는 내 모습이 전부인지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고개를 쳐박고 있었는데 그게 너무너무 시끄러우니까 나도 모르게 고개를 쳐들더라고요. 고개를 드니까 뭐가 보여요? 기둥만 보였죠, 뭐. 그래서 옆에서 빼서 보니까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목사님이 날 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죠. 원래 목사님은 앞을 보고 계셨는데 저만 고개를 쳐박고 있었던 거죠. 근데 고개를 들어서 목사님하고 나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그때서야 말씀이 들렸고, 들렸던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그때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I can do in Jesus Christ. 해석이 안 돼서 아멘을 못한다는 거 압니다. 여러분, I can이 뭐예요? I can이 뭐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 목사님이 I can 그랬으면요, 나는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No can. 목사님은 잘났으니까 I can이죠. 나는 I can 할 수 없었어요. 왜요? 아이들이 나보고 ET라고 얘기하고 나보고 못났다고 얘기하는데 엄마 아빠가 나보고 뭐라고 얘기하는 그 말이 전부 같이 들리는데 어떻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있는 말씀, In Jesus Christ.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어로 했으니까 영어로 해보시죠. 할렐루야.
발음이 좋으시군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을 저는요 이렇게 해석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할렐루야. 그걸요 저한테 적용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빨 튀어나온 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키가 작아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그렇죠. 뚱뚱해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돈이 적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그렇죠. 스펙이 없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 수? 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는요 생긴 거와 가진 거와 지식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만 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다 잘 돼서 의사도 되고 변호사도 되고 그 우리 아이들이 과학자도 되고 우리 아이들이 외교관도 되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대통령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많은 애들이 진짜 금배지 달고 그렇게 다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중에 정직한 크리스찬으로 구멍가게 하는 아이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을 잘 지키는 청소부도 나왔으면 좋겠고요. 신앙이 좋은 그런 매점 아줌마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너무나 어쩌면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스펙이라고 하는 그 틀에서 우리 아이들을 너무 몰아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무엇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줄 모르지만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커피숍에서 일하는 바리스타를 만났는데 달라.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다녀요? 카운터 캐시하시는 그 아줌마를 만났는데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그 같은 밀고 잠깐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달라. 알고 봤더니 어느 교회 다닌다고요? 키든 작고 생긴 건 좀 이렇게 뭉쳐놓은 애 같은데 애가 우리 가게 올 때마다 잠깐 보는데 애가 달라. 어느 교회 다녀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적어도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에 우리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까지 함께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어디를 갖다 놔도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에서 가르친 그 말씀대로 잘 양육된 아이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살아가는 그 아이들은요 어디다 갖다 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혼자 자취를 한다고 해도요, 기숙사에 있는다고 해도요, 원룸에 들어간다고 해도요, 유학을 간다고 해도요, 단지 떨어지는 게 서운한 거죠.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한번 가서 보세요. 아이들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망가지는지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생각이 얼마나 죄악스러운지 한번 보세요. 나만 아니면 된대요. 옆에 있는 친구가 굶어 죽어도, 옆에 있는 친구가 눈물을 흘려도 끔찍하지 않는 강심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요즘 아이들 아닌가요? 우리는 어느 순간 괴물들을 키우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그걸 원치 않잖아요. 적어도 우리 하나 사랑의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는 다음 세대만큼만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성장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라는 걸 아이들한테 꼭 말씀해 주세요. 그걸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은 저렇게 믿는 거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드러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 선택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이거든요. 한번 성경을 들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절에 이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을까요? 아직 건너기 전인가요? 건넜나요? 못 건넜나요? 네, 다시 볼게요.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우리를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어떻게 건넜어요? 예, 요단강이 말렸으니까 어떻게 건넜어요? 걸어서. 여러분, 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건너야 돼요? 배 타고. 아니면 헤엄수야 쳐서 가야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건넜다? 왜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모리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60만 명. 그 숫자가 건너오려면 많은 숫자이긴 하지만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 많이 걸린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배를 타고 건너거나 뗏목을 만들거나 헤엄치는 많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그 요단강물을 어떻게 하셨다? 말리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건넜다? 걸어서 건넜다. 그거를 아모리 사람들은 알았다 몰랐다? 알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말려서 걸어오는 걸 보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았다. 여러분, 제가 날아다니는 아이들하고 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놈들 중에 일진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이 짱이라는 놈들. 여러분, 짱은요, 자기가 짱이라고 하는 애는 짱이 아니에요. 짱이 되고 싶은 애예요. 진짜 짱은 뭔지 아세요? 그냥 존재 자체로 질서가 잡혀요. 근데 그 짱 중에 하나가 저희 집에 왔어요. 진짜 짱인 아이가. 걔는 딱 오면 그냥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알아서 해줘요. 예. 근데 그 녀석이 미워요, 저는. 왜요? 걔 때문에 다른 애들이 자유가 박탈돼. 그래서 저는 매일 걔만 오면 내쫓아요. 나가. 그러면 걔가 항상 저한테 목사님 왜 너만 밉다. 목사님이 원하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 찌질이 같은 애들. 어떤 애들? 심 못 쓰는 애들. 피해 입는 애들. 그런 애들이 와서 여기서 어깨 피고 그리고 다시 나가는 거야. 너는 나가서도 살잖아. 그래서 막 구박해요. 구박하는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 저만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저도 사랑해 주세요. 뭐 그래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싸워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이겨봤어요? 아니. 난 100점 100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 녀석이 웃더니 그래요. 제가 싸움의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손을 이렇게 하래요. 그래서 키 큰 애가 오거든 낭심을 빡 치래요. 선빵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대요. 키 작은 애가 오면은 인중, 이 코하고 입술 사이를 빡 치래요. 그리고 넘어지면 어떻게 하라? 밟으면 이기는 거래요. 또 이것만 적어 가시는 거 아니죠? 이게 싸움의 기술이래요. 그러니까 등발이 좋아서 아니면 뭐 체력이 좋아서 이기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선빵을 잘 날리면 자기네 세계에서는 이길 수 있대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5장 1절에서는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선빵을 날려주셨어요. 이 아모리 사람들이요, 아무리 준비하고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이 녹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밟으면 되는 거예요, 가서. 근데 여러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하나님은 그러고 하셨어요. 2절 볼까요? 2절. 자, 2절 시작.
네, 어느 때에? 아모리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이 정신을 잃어버릴 그때에. 시작. 너희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러분, 그때에 아모리 족속들이 정신을 잃어버렸고 마음이 녹아버려서 혼비백산하고 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그렇죠?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밀어버리면 끝나는 싸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예, 할례산으로 올라오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자, 끝나요. 자,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진짜 우리 중학교 아이들은 할례가 뭔지 모르겠다. 제가 중학교 애들한테 너 할례 아니? 그랬더니 남자애가 여자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뭐니? 이렇게. 거기 물어볼 게 아니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애굽에서는 할례를 했거든요. 근데 광야로 나와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이유는요,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할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애굽에서 나왔던 남자들이요, 광야에서 다 죽어요. 왜요? 불순종 때문에.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서 할례를 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굳이 있다면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 그리고 아무도 없어. 그럼 여러분, 이 할례산에 올라간 건 누가 올라갔다? 이스라엘 남자들 다. 왜요? 할례는 며칠 만에 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하는 거니까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서 응애응애하는 모든 남자들이 다 이 할례산에 올라간 거예요. 할례산에 올라가서 뭘 했다? 할례를 진짜 행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할례가 덤이에요, 덤. 그렇죠? 산부인과에서 그냥 아이 날 때 그냥 싹 잘라줘요. 애들이 중학교 때 좀 늦게 해도요, 요즘에는요, 메스가 워낙 좋아갖고요, 부분 맞춰갖고 샥 하면 끝나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뭘로 했다? 부싯돌. 여러분, 상상하지 마십시오. 돌로 그 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상상하지 마십시오. 모든 남자들이 그러고 드러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요 평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속, 그 중에서 아모리 족속과 한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요? 요단강을 말려버리시고 거기를 걸어가게 만드셨고 아모리 사람이 그걸 보게 하셨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는 밟아버리면 끝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어디로 올라와라? 할례산으로 올라와서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주의 이름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할례산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은 거는 이게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여러분, 이건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여러분, 이렇게 바쁜 주간에 매일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여러분, 진짜 바쁜데, 저녁에 꼭 성경 한 장을 읽고 자는 거는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아침에 학교 가자마자 내가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을 한 장을 읽고 하루 수업을 시작하는 건 무장일까요? 무장해제일까요? 그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할례산에 올라가게 한 거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 너희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이길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할례산에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제는 끊을 것을 끊자, 자를 것을 잘라내자. 언제요? 다시 다음으로 미루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술, 담배 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아멘 할까봐 놀랐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성인들 중에서도 인터넷에 빠져 계신 분 계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카톡 보는 게 즐거우신 분 계세요? 너무 어디에 올인되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결단하여 끊어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준비되어 있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끊을 것을 끊으세요. 자를 것을 잘라내세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마시고, 아무도 모르지만 나와 주님은 아시잖아요. 그런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런 찬양 드릴 거예요. 이 찬양 드리고 우리 간절한